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총 아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다들 새롭게 지어지는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이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를 살려내시는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인 그 법만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 축복락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지난 토요일과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들을 둘러보시고 각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은 이 본문 가운데서 등장되고 있는 한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회당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손 마른 이와 같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그를 그 무리 모든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시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라있다라는 그런 말은 그에게 완전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깨달아 알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한쪽만 가지고 완전하는 것이 아니요 그 한쪽에 또 다른 짝으로서의 한쪽이 들어와야만이 그 온몸이 완전히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이치로 우리 안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한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이요 우리 인간이 바라보고 이해한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왼쪽 혹은 한쪽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한쪽 그 왼쪽으로서의 한쪽은 성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나 아직 그의 오른쪽이 성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왼쪽만 성하고 그것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실존을 그들의 운명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게 지난 토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이기 때문에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토요일자를 들어보시면서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려고 지금도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성령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 하며 모독하는 것이라 하며 그러면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저마다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마른 자는 왼손은 성했지만 그 오른쪽 것으로 들어오지 않아 오른쪽 것이 아직 그에게 들어오지 않아 오른쪽은 성하지 않고 온전치 않고 있는 한 영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들어오시는 그의 그 성하지 않고 말라있는 그 오른쪽이 되어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그를 회당에
무리 가운데 세워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오른손의 아들 벤야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오른손이라는 것은 왼쪽 한쪽만 갖고 살아가는 그 온전치 못한 이 땅의 모든 인류, 우리 피조물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그는 의의 말씀과 평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의의 아들이라는 거에서, 저는 의로운 자였다라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가시는 그 모든 일을 집행하고 있었던 그 밑에 있는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었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이 오른손 마른 자, 그래서 오른쪽이 없어서, 옳은 것이 없어서, 참된 것이 아직 이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 회당에서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진리로 알려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른쪽이 성하지 않은 이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은 바로 이 집 회당과 성전에 가득한 그 세상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냐? 바로 그 잃어버려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생명을 주어 구원에 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는 이 질문은 바로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던진 질문인과 동시에 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잘못된 것으로 받아 잘못된 선, 잘못된 생명 구함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신앙심과 종교심만을 일으키게만 하고 있었던 어떤 자극제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었던 그 잘못된 모든 가르침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던지신 질문이었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는 생명 구함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는 것이죠. 만약 너희들이 행한 것이 온전한 그 선한 일이고 또한 온전한 측면에서의 의미에서의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다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오른손이 말라 이 회당 가운데 있어야만 하겠느냐? 너희들이 한번 대답 좀 해봐라 라고 우리 주님은 던지신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손 말라 있는 상태, 그 자체는 오른쪽 것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의 오른쪽이 온전해지지 않아 온몸이 성한 상태가 아닌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것이 바로 죽이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멸망당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나의 양들의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죽이는 것이라는 말에는 아폴룸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셔서 이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 잃어버리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으로 사용하시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께서 이 땅에 바로 그렇게 방황하고 잃어버린 그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신 것 아니겠어요? 찾아오시고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시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심으로 더 이상 손마른 자들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며 생명이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 안에 있는 거짓된 죄와 사망들을 일거에 다 멸망시키고 잃어버리고 다 사망당하게 만들어주시는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뜻이며 이유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과연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더냐? 아니었지. 너희들은 생명을 구하는 잘못된 그것을 이루다가 너희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너희들은 참된 생명은 잃어버리고 그것은 찾지 못하는 자가 되어 사람들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신 또한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이 세상에 헛된 이 세상 그 일들 속에 빠져있는 너희들이란 영혼들에게 내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로 볼 것이냐? 너희들은 이렇게 온 나를 어떤 존재로 너희가 지금 만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던지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질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신 분이시며 무엇을 주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지 못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우리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대답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말을 마치 앵무새처럼 그냥 읊조리고 암송이나 하고 의미와 뜻도 알지 못하며 그 말씀의 뜻 자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의 영혼을 살려낸 바, 생명을 준 바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백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한 모독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누가복음 9장에 18절 이하에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는 엉뚱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20절에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 대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진리를 주시는 영의 존재, 영적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야만이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고 고백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가? 왜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이셔야 되는가? 그 말은 그분이 나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 건가? 있으시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나의 영혼이 살아났는가?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며, 그때 주님은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살려냄,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살아남, 이 부활이 내게 있는 사망을 누르고 그리고 생명으로 나를 살려내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주신 분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고백도 비로소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21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죽음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죽었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대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이라는 우리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 어떻게 죽고 무엇으로 죽고 그리고 어떤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영을 갖기를 정말 원한다면 바로 이것만이 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니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보고 이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야만이 이 길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그 안에서 생명과 생명을 주는 진리를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다는 이 일은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일이며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일은 그 길에서만 참된 생명과 참된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왜 지셨는지를 깨달아 알았다면 아,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게 일어나야 될 죽음은 저런 죽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
땅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나 하늘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 땅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다 뺏긴 자나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발견한 자요 다 얻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땅에서 주는 생명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자 되고 하늘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얻은 자 발견한 자 되어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비로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된 이 땅의 것들은 잃어버린 자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보여준 일이었구나.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거짓들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해주신 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었구나.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게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주고 어떻게 생명을 얻어야 될지 전혀 모르기에 그냥 자기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하다가 그렇게 선한 성업을 쌓다 보면은 뭐 좋은 데 가고 천국 가고 극락을 가고 천당을 가고 하는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이 악하고 어지럽고 잘못된 세대 속에서 내가 이제는 건짐을 받아 오직 이것만이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며 아시게 되며, 그리고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찬송과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3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길로 정말 가서 아버지께로 가길 원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어떤 자기? 육신의 생명을 진짜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을 부추기며 그것을 전해주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일,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하고 하는 요 본문의 24절이 오늘 본문 6장 9절에 있는 말씀과 사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애라는 말은 없지만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써놨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인데 그 푸시케를 목숨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이 세 가지 번역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서 왼쪽만 성하여 생명을 사실은 갖고 있지 않은 거짓된 생명, 진짜 생명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 그들의 영혼, 그들이 갖고 있다는 생명을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영, 진리, 영원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는 여전히 오른쪽이 말라있는 그 상태를 놓고 말할 때 쓰는 것을 목숨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을 구원한다고 할 때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모를 것도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여 내게 있는 이 목숨이라도 바쳐 드리면은,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내게 어떤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다름이 아닌 내가 지금 갖고 있다는 그 목숨은 보존되게 될 거야, 구원하게 될 거야, 잃지 않게 될 거야. 이런 말씀으로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거나 이해시키는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불태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나는 이렇게 생명을 얻을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아. 나는 그런 육적인 죽음을 내가 불사해서라도 나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생명을 나는 얻을 거야. 이런 말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거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부추기거나 선동해서 당신을 따라오게 하는 어떤 낚시 같은 걸로 미끼로 던져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삼고, 그래서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들을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으로 이런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럼 아니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절 한 절, 그 한 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자, 원래는 누구든지 자기의 그 목숨이라는 푸시케 생명을 쏘죠. 구원하고자 하면 그것을, 그 목숨은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라고 또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문장 그 사이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라고 쓰여있는 헬라어 그러나가 여기서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보고 해석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전환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뭐를? 앞에 있는 문장, 앞에서 말씀하신 걸 뒤집는 거예요. 어떤 거?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구원하게 되리라. 그러면 얻게 되리라.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잃는다라는 말과 구원한다는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하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죽는다는 말인데 그 죽는 거 아니고 여러분 지우시고 다시 쓰시라고 했죠. 잃어버리다 아니면 멸망당하다. 그 단어가 거기서 똑같이 나와서 소조 구원하다. 거기 죽는다라는 말, 죽인다라는 말이 아폴룸이라는 단어, 멸망당하다, 파괴하다, 아니면 잃어버리다, 방황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런 말을 잘못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 본래 의미, 우리 예수님께서 본래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이 인간의 잘못된 해석 번역으로 말미암아 상쇄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걸 회복하여 본래 우리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과 의도대로 이걸 읽어내야만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이런 말씀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 생명,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깊이 주의 깊게 잘 살펴서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어떤 것이? 그 목숨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그 목숨을 구원, 그 생명을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해당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이 여기 생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 도대체 뭔가요?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그들은 어떤 일이 했냐면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아이러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24절에서 대비가 되는 중요한 두 글자가 있어요. 구원하다고 멸망당하다는 것도 물론 대비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든지 자기, 죄라고 설명되는데 자기의 목숨을 할 때 이 자기라는 말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나가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자기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라는 그 제 목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우리라는 존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잃어버릴 것이나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이게 서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죄라고 되어 있는 그 자기 혹은 그의 혹은 그녀의 이런 우리 인간의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면이라는 이 자기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육이 내어주는 생명을 지켜내려고 하는 여타의 모든 사람을,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다 사실은 우리 모두 인류였던 것이에요. 육이 내주는 어떤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것들이 내주는 어떤 생명, 육적인 세상이 내주는 어떤 생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여 그것을 갖게 되면 그것은 있다가 전부 다 일거에 사라질 것이니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다라는 그 육신이 주는 그 생명을 나로 인하여 다 잃어버리면, 멸망당하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지, 그 거짓된 생명을 계속 갖고 있으면 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나로 인하여 그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파괴되면 나로 인하여 파괴됐으니 내가 책임져 주지. 이해하시겠어요? 나 때문에 파괴가 됐다니, 나 때문에 그 목숨이 멸망당했다니 그럼 내가 책임져 주지. 왜? 나 때문에 그렇다면서, 나로 인하여 그렇다면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라는 이 위하라는 말이 에네켄이에요. 이 에네켄은
뭐뭇을 위하여라는 말도 되고 뭐뭐 때문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면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라는 말도 되고 나로 말미암아라도 되고 나를 위하여도 됩니다. 근데 이때 나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이 나를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등장하시고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이 한 목숨이라도 바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나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서 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누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잖아요. 위에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나는 누굽니까? 문맥의 흐름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당신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와야 할 그 누구, 우리에게 주실 누구, 진리의 영,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진리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라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또한 위하여,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뭐가 거짓이 준, 참이 아닌 왼쪽이 준, 보이는 것들이 준 가짜 생명이라는 그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면 곧 앞으로니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진리가 거짓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생명의 주, 안식의 주가 그 거짓되어 여전히 안식되지 못해. 왜? 오른쪽이 말랐는데 무슨 재주로 안식을 할 거냐고요. 삶이 불편하고 인생이 불편하잖아요. 그 영원히 안식과 희락과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이라는 목숨이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거기에 나는 육신의 예수, 역사적 예수, 실존적 예수, 이런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누구,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부인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역사적 예수를 추앙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반석 위에 내 길을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 때문에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진리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 안에 있는 육이라는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무익한 육은 떠나고 살리는 영이 들어오고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게 되고. 왜? 그것은 사망이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육신의 나를 의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본문 24절 같은 데서 그 나는 육신의 당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있는 것을 보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보았느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생명을 주어 보내신 같이라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처럼 내 안에 그 생명, 진짜 생명이 있는 걸 너희가 보았느냐? 너희들 말하는 푸시케라는 생명이 아니라 조에라는 진짜 생명, 영원한 그 조에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러면 그 생명을 너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너희들 안에 거짓된 생명을 쫓아내버리고 멸망시키는 진리의 말씀에 너희들은 굴복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죄의 목숨을 잃으면 바로 거짓된 육이 내어준 그 목숨이라는 푸시케가 여기서 멸망을 당하면 그때 너는 그것을 구원하게 될 것이지, 갖게 될 것이지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가 뭐예요? 육이 내놓는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을 온 천하예요. 보이는 것들, 그건 육입니다. 그러나 이 천하를 그것만 얻어. 근데 그것으로만 살아. 그래서 그것을 얻고
뭐를 잃어버려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이때 자기는 누구예요? 24절에서 제 목숨이라는 자기가 아니에요. 문맥의 흐름으로 보시라고요. 진행, 방향, 속도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24절 이후로 보라고요. 자기 목숨을 잃게 되어 이젠 진짜 자기를 발견했어. 어떤 자기? 그리스도와 하나, 진리의 영과 하나가 된 새로운 자기. 이걸 누구라고 그래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25절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땅의 것은 다 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다 가졌어.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곧 진리의 영이 되어야 할 그 자기를 만약에 잃든지 아폴룸이 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이 뭡니까? 영이 아닌 것은 유익하지 않아요. 육들은 무익한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인 것을 여러분 안다면 여기서 얻어야 될 자기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때 예수와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나와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는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때 누구로 오신다 그러냐면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셋을 영광이란 말에 다 붙여놨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그리고 아버지의 그리고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이라 되어 있어요. 본문에. 그럼 이 셋이 전부 다 영광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와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와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천사들이 뭐냐고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기오스라는 말씀으로 앙겔로스, 천사, 사자, 말씀들이 됐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말씀들이 됐다라는 게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요한복음에서 하는 말씀이죠. 거기나 이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르게 해서 똑같은 거지. 그래서 당신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의 피조물이 진정 아들들이 되는 그 천사들, 주의 사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된 자들의 영광이 너희에게 찾아올 때 너희들은 그것이 뭔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저게 없었네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일까요? 제 생각에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 죽기 전에라는 말은 죽기라는 동사가 아니라 그 죽음이 이런 뜻이 명사예요. 명사. 그 죽음이 그에게 오다라는 말이에요. 나나토스입니다. 이거는 죽기 전에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번역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부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원래는 여기에 서 있게 된 사람들 중에요. 서 있다라는 게 뭡니까? 오늘 회당에서 손 많은 사람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세워놓죠. 그게 뭡니까? 너 곧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이 너는 세워질 거예요. 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워질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왔으니 곧 너는 나를 주목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말 그 말로 너는 쫙 손이 뻗어져 가는 그래서 온전히 딱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들 한가운데 세워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27절 9장 27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서서 듣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살아나게 됐습니다라고 뻘떡 일어나는 사람들 몸이 뻘떡 일어난 것만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죽었다가 생명이라는 말씀을 그리스도로 들으니 그들의 영혼이 일어나 버리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말씀이 물밀처럼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죽었던 나의 영혼이 새 생명의 기운 얻어 막 일어나는 그 소생함을 여러분 느끼지 않냐고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 섰다라는 거는, 세워졌다라는 건, 서 있다라는 건 그냥 스탠딩 업이 아니고 일어남을 말하는 겁니다. 라이징 업이에요. 이건 스탠딩 업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일어 올려 나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에 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영어에 not until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not until이라는 것은 until이 되어야만이, 이쪽 until 뒤에 있는 뭐뭐 할 때까지 뭐뭐 아니다니까 not until이라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until 다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이 앞에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메 헤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메는 낫에 해당되는 거, 헤오스는 헬라어로 until에 영어로는 until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not A until B 하면 B 해야만이 A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A에 해당되는 말이 죽는다는 말, 요 말이 거고, B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야만이,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여기에까지가 헤오스가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뭐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비로소 너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다르죠, 이 본문 번역하고. 여기는 뭐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호라오니까 깨달아 알아볼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그 죽음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테이스트, 맛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가 아니라 그 죽음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새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래서 하기오스 앙겔로스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이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 하기오스, 그 성령의 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다. 어디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 안식이, 쉼이 막 흘러넘쳐.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이 세상으로부터 주지 않고 당신으로부터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아보게 되니, 누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게 되니,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다 쫓겨나가고, 그걸 생명이라 붙잡고 살았던 나의 허접함의 인생이 물밀듯 뒷길로 다 빠져 쓸려가 버리고, 이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지게 되니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었던 진정 내게 일어나야 될 나라토스, 죽음, 십자가를, 죽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그 죽음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죽음이 뭐냐? 헌신이라는 죽음이 아니에요. 신용하는 죽음도 아닙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천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하, 이 천하를 얻고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그것이 죽으니 나에게 내놓는 게 있어요. 그것이 떠나가니 나에게 내놓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땅인 약속의 땅 그리스도와, 그 땅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새하늘인 영원한 아버지. 그래서 땅은 그리스도요 하늘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죽음 맛보기 시작하네.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해 죽고, 내가 이제 이 천하가 내놓는 죄에 대하여 내 영혼은 죽어버렸네. 그래서 그 목숨을 잃으면 구원함을 얻을 거라고 한 거예요. 내가 죽으니, 그 세상과 그 죄에 대해 죽으니 내게 드디어 새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사망의 법에 대하여 율법을 진리로 풀어내어 주지 않는 그 법, 그런 해석들에 대하여 내 영혼이 이젠 죽었어. 나는 더 이상 그런 것이 들려지지 않아. 왜? 내 안에 계신 분은 나를 살려내신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네. 어떻게 해요? 24절 하반에 있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게 된 자는 이때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주신, 그래서 그 산 위에서 입을 열어 선포하신 산상수훈으로 대변되고 있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신 당신과 그의 말을 위하여, 그 말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여지는 하늘에 복된 자, 땅에서는 가난한 자, 땅에서 가난함이 무엇인 줄 알게 되니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 에네켄 무엇을 위하여 혹은 때문에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고백입니다. 난 당신 때문에, 난 우리 주님 때문에, 난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나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하여, 어떤 그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나는 이제 살아가는 자 됩니다. 이들을 누구라고요? 팔복을 받은 자. 그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 이 에네켄 위하여 때문에 말미암아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5장 산상수훈을 보시게 되면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할 것이요. 그럼 복이 되네. 그리고서는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의의 아들이 주신 의로운 말씀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 진리라는 의를 위하여, 에네켄이 이게 바로 이 에네켄,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왜 박해받아요? 의를 갖고 왔지 않는 자들에서 박해받겠죠.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으니 그들 안에 있는 사망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뭔지를 알아. 내가 그 사망, 다나토스라는 내게 일어나야 될 그 사망, 그 죽음, 세상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자기에 대해 죽는, 이 천하에 대해 죽는 그것을 드디어 맛보며 살아가.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네. 또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미암아 했네요. 이것도 헤네켄,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누구나, 예수 역사죠. 예수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미안해서 나도 그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살려낸 진리의 그리스도, 그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왜? 너희 안에 진리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는 자들. 그래서 거짓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악한 일을 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아플룸이 멸망시키고 있는 그런 거짓된 것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너희가 이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네? 그런 말을 너희가 비로소 듣고 있네? 너희가 한때는 그런 말을 하던 자였는데, 그런 말 하던 자의 너희 입이 닫혀지고 생명을 말하는 자로 바뀌어서 박해를 받더니 이제 너희들의 귓가에 그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악한 말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전쟁을 하고 있어. 사람을 죽이고 있어. 헛된 악한 마음들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만 해. 제 욕심, 땅의 것,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만 살아. 안타깝죠. 그러나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도, 하기오스 앙겔로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선지자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와 사자와 천사는 다 같은 말. 여러분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이런 세상에 오셔서 입을 열어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입을 여시면 다 진리만을 말씀하신, 생명을 주시는 말씀만 주시는 그분으로 오신 것을 이 세상이 알지 못해요. 그렇게 오시는 것 자체가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는 엉뚱하게 율법을 자기들 편향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해석하여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악한 것을 구축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서 시험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19장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로? 예수께서 이 황당한 물음을 받으시고선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인용하셔서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근데 왜 지은지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냥 세상이 암수, 남녀, 남성, 여성, 음양 이런 것으로만 너희들이 풀고 이해하고 말았지. 왜 하나님이 남녀로 주셨느냐?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씨를 갖게 될 아들들을 낳게 해주는 것이, 낳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남자 씨를 가진 자, 씨를 받을 자 여자.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이 여자가 씨를 가지면 둘 다 이제는 누가 돼요? 공통분모, 다 씨를 가진 자, 씨를 얻은 자,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없어요. 그러나 아들들이라고 우리를 칭하는 그 비유로 생명이라는 하나님을 갖게 된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약속해 주셔서 그것을 증거하여 증명자료로 보여주신 것이 창조인데, 그 창조 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바로 그런 뜻이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라고 그냥 곧바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해석되지, 번역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보냐면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라는 헤네켄이 있었죠. 그 말이 여기 있어요 사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4절에 있는 창세기 1장 27, 8절에 있는 그 말씀인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본래의 이 일, 창조의 근원 안에 담아놓으신 영원 불변한 당신의 법, 그래서 진리,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라는 에네켄이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려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들 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다는 게 성경의 진리의 말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예수를 통하여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역사적 예수를 앙망하고 그를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배할 자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그때 나는 육신의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라 할 때 그 아버지가 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걸 온 세상에 지금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신학이, 종교가, 교회가 전통과 함께 맞물려서 그렇게 성경을 생각하고 읽지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에네켄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지어놓으신 창조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므로 사람인 그 남자, 씨를 가진 그 남자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 부모인 성전과 말씀으로 떠나서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누굴 만나러? 아내인 우리들을 만나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셔서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읽지 못한 것이, 읽지 못한 자들을 놓고 뭐라 하냐? 멸망당한 자, 방황하는 자, 지금 잃어버린 상태의 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연속해서 비유로 쓰신 것은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이죠. 세 비유 다 나오잖아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들을 아들로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베풀어 주고는 그가 죽어요. 죽게 되었다라는 말로 18절로 딱 끝나지만 17절로 끝나지만 18절서부터 다시 내가 일어나라고 할 때 이때 내가라는 그 나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난 자, 이게 바로 스탠딩업이 아니라 라이징업 히스테미한 자, 살아난 자, 그들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로? 이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그의 섭리임을 듣고 그 선한 청지기의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께로 가야자. 왜? 그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진리가 되어 생명이 되어 오셔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때문이 아니면 아버지를 따를 자가 없다고 한 그 말씀을 깨닫고는 일어나, 스탠딩업이 아니라 라이징업 해서 사람들 한복판에 서서는 그 아버지께로 가야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있지. 나는 거길로 갈래 하고 돌아가는 이 18절서부터 나오는 이 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라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나도 그렇게 죽고 갑니다.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갔더니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바로 그런 죽음이 너에게 있었구나. 너에게 그런 죽음이 있으니 너희는 더 이상 그 생명을 잃어버릴 자가 아니야. 그 생명을 오히려 얻을 자가 됐네. 그래서 너는 24절에 뭐랍니까? 근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아폴룸이 다시 얻었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무릇 자기의 푸시케 그 생명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때 보존하다는 말과 하다라는 말이 함께 있는데 보존하기 위하여 하다라는 말은 제테오예요. 제테오는 뭐라 그랬어요? 찾으랍니다. 그럼 뭐냐? 누구든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켜보려고, 그 육신의 것을 지켜보려고 거짓을 참된 것인지도 모르고 거짓인 것도 모르고 그걸 참된 것으로 착각하여 그걸 지키려고 진리도 아닌 말들을, 참된 말씀을 주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걸 지켜보려고 죄태워 추구하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걸 추구했으니 멸망당할 것이요, 이걸 잃을 것이라고 되는데 멸망당할 것이요. 그러나 잃는 자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였구나. 나는 그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짓을 내가 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구나. 그러나 내가 이제로부터는 그럴 수 없나니 라고 새롭게 일어나게 된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 그 옛것에 대하여 떠나온 자, 그 옛것이 자기 안에서 멸망당하는 참된 죽음을 맛보고 있는 자, 그래서 잃어버려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런 자는 살리라.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살려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요? 저는 믿고 아는 게 아니라 알고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믿고 압니까? 아니면 알게 되어 지금 믿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무리를 딱 둘러보시고 이런 말씀을 다 해주신 다음에 무리를 둘러보면 무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진리죠. 당신이 참으로 우리에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네요 라고 그들이 다 얼굴이 환해져 있겠죠. 준비가 돼 있겠죠. 어떤 준비? 이제 자기들의 손이, 마른 오른손이 쫙 펴지고 그들 가운데서 다 함께 일어나 주를 기뻐 찬양하는, 말 그대로 앉은 배가 성전 미문 앞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보이는 것이 아닌 진짜 생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까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뛰어 기뻐 찬송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십니다. 주목해 보십니다. 준비되어 있는지 보십니다. 이제 너희들의 팔도, 이제 너희들의 오른손이 말라있는 그 팔도 이제 쫙 뻗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주님이 확인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피시면서 확인하고 계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다 둘러보시고 회당에 서 있는 이 사람과 그들이 다를 바가 없음이 이미 증명되었기에 이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회당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둘러보시고 그때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이 비록 그 가운데 세워지진 않았지만 앉아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펴지지 않은 오른손 오른쪽이 되어 들어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가 들어오니 여러분들도 쫙 펴지는 그래서 무리 가운데 세워지는 생명을 갖게 되는 백성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기에 예수 따라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가련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은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온몸이 성하여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리는 진리로 덧입고 새 옷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토록 저희들을 통하여 기뻐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